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걸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시면서 한 주간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내시고, 또 오늘 귀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느낍시다라고 한번 인사합니다. 느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느끼는 거, 느낀다라는 거.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마지막 6째 날에 이제 막바지 부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6째 날들을 머릿속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2달 동안 이방인으로 짓밟혀진 그 거룩한 성은 반드시 그 이름을 위하여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방인들로부터 말미암아 짓밟혀진 그 거룩한 성은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20장 39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내 말을 듣지 않으려면 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겨라. 그렇게 하려거든 너희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그 행동을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거든 그렇게 하래요. 근데 너희가 그렇게 우상에게 드렸던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오지 말래요. 우상에게 드리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에스겔 20장 39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 39장 2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니라. 무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들려주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말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는 거죠. 이방인에게 짓밟혀진 그 거룩한 성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의 백성이 그 이름을 더럽혔어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이방인들이 또 더럽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했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때가 차서 그 거룩한 성을 짓밟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이스라엘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내 이름을, 내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2000년 전에 그냥 이스라엘과 그 나라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이름, 거룩한 그 이름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리고 그 더럽힌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또 더럽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그 이름을 그가 세우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으셔야 할 건 뭐냐면 나는 괜찮고 딴 사람은 안 괜찮다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우선은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나를 먼저 잘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짓밟혀져는 그러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죠. 내가 먼저.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먼저는 내가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온 게 아니라
너희들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먼저 내가 왔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야기를 해요. 회개하라. 너희들 하나님 잘못 알고 있다. 회개 안 하죠. 그럼 오늘날에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 잘못 믿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그 말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부터 먼저 이 일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귀한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먼저 이 일에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먼저 보고 누구를 봐라? 남을.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42달 동안 이방인으로부터 말미암아 짓밟혀진 그 거룩한 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지는데 이제 두 증인이 나와요. 내가 거룩한 성을 짓밟았구나 깨닫는 순간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욕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들에게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수 있는 두 증인의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할 건 뭐냐면 두 증인이죠. 두 증인. 자 보세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두 증인이라고 말하면 사람을 생각하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증인, 증언 무슨 말이죠? 증인은 증언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증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중요해요. 말을 가지고 있는 자가 증인이 되겠죠. 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증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말씀이 증인이에요. 자, 신명기 9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부터 11절. 신명기 9장 9절부터 우리 읽을게요. 9절, 10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돌판 곧 주님께서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쓴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그 산에서 밤낮 40일을 살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주 하나님이 돌판 둘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수 쓰신 것입니다. 그 두 에는 당신들 총회 날에 주님께서 그 산 꼭대기의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밤낮 그 산에 올라가서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았대죠? 이게 뭐예요? 금식이죠? 무슨 금식이죠? 무슨 금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시잖아요. 육의 금식 한 거죠. 육. 먹는 거. 내가 이 땅에서 먹는 거. 그럼 이 땅, 우리들이 금식을 생각할 때, 내가 하루 이 땅에서 먹지 않는 거.
그러면서 내 생각으로는 아 배고프다 배고프다. 이게 금식이겠어요? 금식 아니죠. 단지 참는 거지. 금식이란 건 이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되어졌다면 모세는 40일 동안 있으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란 얘기. 금식했다. 40낮 40밤 밤낮으로. 그리고 이제 모세가 돌판을 받죠. 왜 돌판을 2개로 받아요? 하나로 받으면 안 되나? 무거워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10개를 줘서 요쪽에 모양 좋게 5개, 요쪽에 모양 좋게 5개 이렇게 둘로 딱 줬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세요. 말씀이 하나시고 그 말씀이 하나인 그 말씀을 이 땅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속 뭘로 쪼개죠? 둘로 쪼개죠? 둘로 쪼갠단 말이에요. 하나이신 하나님이 둘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둘을 증인의 수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란 이야기는 좋음과 나쁨, 선과 악. 근데 원래 하나님은 선하시단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선이 이 세상에서는 둘로 나눠져 보여지는 거죠. 나눠져 보는 거죠.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그 돌판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증인이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두 증인을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가지고 산에서 내려온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뭐라고 정리해 주세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율법사가 예수에게 시험을 하기 위해서 묻죠. 어느 계명이 크냐? 크다? 작다? 어느 계명이 좋은 거냐? 덜 좋은 거냐?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동일하다는 얘기죠. 하나란 얘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이신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 이 땅에 있는 백성들과 상대할 때는 둘로 상대하겠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너희들과 상대할 때는 내가 하나인데 내가 선과 악의 하나님으로 상대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선을 행하면 복을 주고 너희들이 악을 행하면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선과 악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두 돌판을 주셨어요. 이게
법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서는 늘 이 두 개의 말씀 안에서 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사는데 자꾸 재앙이 와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들이. 섬긴다라고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은 야 너희들 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는. 하나가 되기 전이라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은 말을 가진 자가 증인이 되어야 해요. 근데 그 말이 하나인 그 말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선이라는 말과 악이라는 말로 쪼개져서 내려왔다고. 나누어져서. 근데 이것이 다시 하나로 완성되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하나는 하늘의 뜻을 담고 있는 게 하나고, 하나는 땅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 하나예요. 그래서 하늘에서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증인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하늘에서의 그 말이 어디까지 와야 된다? 땅에서도 뭐 해야 돼요? 일치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뭐가 되어질 수 있어요? 증언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똑같아야지. 증언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이여 들으래요. 땅이여 귀를 기울이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지금 어디다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다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에다 대놓고 이야기를 한다. 하늘과 땅에다 대놓고.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이신 그 말씀이 두 개의 돌판의 말씀으로 나누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항상 두 사람 이상을 세운다는 얘기죠. 법에서도 둘 이상을 세워라.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가 참 시끄러운데, 그러면 그 사람을 세운 그 증인이 둘 세웠다라고 해서 맞을까요? 안 맞아요? 두 사람이 세웠다라고 해서 그게 증인으로 채택되어지면 그 두 사람을 뭐 하면 되죠? 매수하면 되죠? 그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우선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3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부터 19절. 요한복음 8장 13절부터 19절. 자,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까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대요. 맞죠?
증인은 몇을 세워야 되는데? 둘을 세워야 되는데 예수 혼자 내 말 맞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너 아니다. 너는 율법에서 증인 둘 세워야 되기 때문에 네 말은 틀리다. 라고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이 증언이 참되는데 왜 그러냐?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고 너희들은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어? 그 밑에 나와요.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율법에서 두 증인 세우라고 이야기해놓고 여기서는 예수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그러나 내가 심판하는 내 심판은 참되다.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판한대요.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내 증인이래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럼 둘이야? 그래. 그럼 네 아버지 데려와 이런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 너희들이 내 아버지 봤어? (17절) 보세요.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대요. 근데 너희들이 아버지를 보려면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들이 가야 된대요. 이 얘기예요.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묻죠. 당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도 모르는데 나의 아버지도 모르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게 이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말을 하고 내 아버지가 하는 말에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증인 출석하시오.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아버지를 너희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데려와도 너희들이 알 수가 없대요. 그럼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인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죽어도 나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말이 옳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하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 증거대라. 증거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증거가 돼요. 이러면 누가 그걸 듣냐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못 믿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심판하지 않는데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예수는 지금 결국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면 하늘에 계세요. 그리고 이 예수는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말을 가지고 땅에 왔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말과 땅에 있는 그 말이 지금 하나다라는 걸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이 세상에 홀로이시면서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와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이걸 또 구체적으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성령이 이제 너희들 가운데 있고 내가 한 그 모든 일들을 또 증언한다라고 하죠.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증언한대요. 누가? 성령이. 성령.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내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왜? 내가 증인이고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믿을 수 있냐고. 믿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둘이 보여져야 돼요. 말 그대로 숫자 둘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증인이 되시고 성령과 아들이 증인이 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증인이 되시죠. 자 보세요. 모세가 있고 이쪽에 돌판 하나 이쪽에 돌판 하나 그래서 셋이에요. 셋. 이 셋이 이 땅에 오셔서 증인으로 삼는 거죠. 둘 이상으로. 숫자 나와요. 숫자. 이제 이 땅에서는 내가 하나님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둘이 필요하겠죠? 자 보세요. 이제 그 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또 증인의 모형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증인의 모형이 되어지는 건 세례 요한은 오실 자의 표상이에요. 자, 세례 요한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6개월 차이로 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세례 요한은 육신으로 오신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해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예수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표상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고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예요.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게 되어지면 왜 굳이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가 동시에 일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로소 일하세요. 그 사건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거기 보면 요한이 잡힌 후예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의 모형, 예표로 일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나와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지냐면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죠.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두 증인이 그래서 뭐 딸랑 둘, 이 둘이 누구야 포괄적이에요. 자, 하늘 땅도 뭐예요? 증인이에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일치되어지면 그걸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증인이 되어지고 성령과 예수가 증인이 되어지고 나는 지금 보여지죠? 내 안에 성령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져. 근데 나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일치되면 내가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가 두 증인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가 두 증인이죠. 그 사람으로서 둘,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이 하나, 이렇게.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거든요. 이 내용은 조금 길어요. 길어가지고 제가 오후 시간에 이 내용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데로 갔다가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그 자들이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죠? 이게 증인이 되어지죠. 증인. 사람이 둘. 그래서 둘이 이야기를 하죠. 아, 이 예수라는 자가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뭐 했다라는 거죠? 뜨거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도 뜨거웠고 네 마음도 뜨거웠니? 그래? 그럼 우리는 뭐가 되어진다?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일단 그래요. 그렇게. 그러면 다른 신천지에서도 그 사람네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우리 둘이 증인이다. 그럼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증인의 개념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둘씩 다니는 몰몬교도 둘씩 다니대? 증산도도 둘씩 다니고 감시하려고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둘씩 다니는 거예요. 둘 증인.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이게 되어지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예요. 그럼 몇이에요? 넷아니에요. 그럼 감람나무 하나, 촛대 하나 이렇게 하면 몇이에요? 둘이죠? 감람나무 둘, 촛대 둘 하면 몇이에요? 넷이에요. 둘도 맞고 넷도 맞아요. 자, 보세요.
내가 있고요. 내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럼 증인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둘이죠? 근데 보여지는 건 하나란 말이죠, 하나. 그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요. 이 사람 안에도 성령이 있다라고 하면 둘이죠? 근데 보여지는 건 몇이에요? 하나죠? 그럼 나 하나, 이쪽 하나. 그 둘이죠? 그럼 내 안에 누가 있고? 성령이 있고, 이 사람 안에도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그럼 성령은 하나에서 양 옆으로 이렇게 있죠? 그럼 셋이에요, 셋. 셋. 그 셋은 다시 하나. 1, 2, 3, 4. 이게 다 그래서 하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감람나무, 이 증인은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사람 2명 갖고 증인이라고 성경은 1차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이 중요해요.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말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 되어져요. 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의심은 못해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증언하겠어요? 말씀이 증언해요. 말씀이 드러나게 한다고요. 말씀 갖고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감람나무와 촛대. 그러면 감람나무는 어떠한 그 나무냐라고 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올리브 나무예요. 기름나무. 감람나무라는 게 그 기름나무예요. 그럼 두 기름과 두 촛대죠. 그럼 이건 하나의 뭐가 되어지겠어요? 쌍이 되겠죠? 등잔에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을 뭐 하겠어요? 비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등잔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내 안에서 무엇이? 기름, 성령, 말씀이 내 안에서 불로 나온다고 그러죠? 불. 말이 꼭 뭐처럼? 불처럼. 그래서 태운다고 하죠? 태워요.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25장에 되어지면 재난의 징조가 있은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마지막 때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처녀 비유 나오죠?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슬기로운 5처녀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증인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내 안에 말씀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창세기 8장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노아 홍수 이후에 땅에 물이 말랐나 안 말랐나 라는 걸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날려보냈는데 비둘기가 물이 말랐음을 알리기 위해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온다고 해요. 감람나무 잎사귀. 그래서 땅에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물이 되죠? 증거물. 기름. 감람나무 잎사귀. 그리고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너에게로 가져오게 하여서 계속해서 등잔불에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대제사장은 항상 등불을 켜야 돼요. 어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빛. 그래서 우리들이 빛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름이 준비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디에 계셨냐라고 하면 감람산에 계셨어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과 가까워요.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1km 남짓 하는 감람산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데 지형적으로 이 감람산은 4개의 봉우리가 있대요. 왜 4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봉우리가 4개가 있어가지고 그 여러 주변들의 마을들이 있겠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도 그 감람산 중에 하나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가롯 유다한테 잡힌 것도 그곳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마지막 보면서 예수님이 재난을 이야기했던 것도 그 감람산이고 감람산. 그래서 스가랴 4장을 볼게요.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수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수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7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그 위에 볼게요. 3절. 등잔대 곁에 올리브 나무 2 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묻죠? 그 답이 이거예요. 스가랴 6절부터 10절. 자, 보세요.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그 등잔대 옆에 기름은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한 사람이에요. 성전을 지은 사람이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보실 때, 자, 수룹바벨이 성전 짓는다? 아니죠.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두 증인이에요.
스룹바벨과 스룹바벨 안에 있는 영, 이 영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뭘 세운다는 거죠? 성전을 세운다는 거죠. 11절에 또 물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라고 그가 또 물어요. 또 설명해줘요. 그래? 그러면 14절에 그 천사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와 가지 두 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여 두신 두 사람. 누구예요? 이제 그리스도래. 예수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두 증인이에요. 스룹바벨과 그 안에 있는 영이 두 증인인 것처럼. 그러면 스룹바벨 하나, 예수 하나 이러면 모두 넷이 되죠? 넷. 그 가운데 성령이 하나의 띠로 묶어 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를 부르실 때도 감람산에 있고 계속 감람산에 있는 건 예수님 지금 뭐 하시겠다라는 거냐면 내가 처음은 미약, 내가 죽는다. 내가 이곳에서 죽지만 나는 결국 죽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거다라는 거죠. 성전을 세울 거라는 거죠.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맺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들 안에서 증인은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증인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줘야 해요. 말씀이 증거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말을 담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스룹바벨 안에 거룩한 능이래. 영이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성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 그 증인이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을 하는데 베옷은 염소와 낙타 털로 만든 검은 옷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죠. 털옷은 따뜻해요. 안 추워요. 따뜻해요. 그래서 이 염소와 낙타의 그 털옷을 그러한 베옷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베옷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안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다?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무엇을 입는 거냐면 베옷을 입죠. 그래서 요나서에 보게 되어지면 하루 동안 요나가 다니죠. 너희들이 40일 후에 망한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뭘 입어요? 베옷을 입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 다녔다라는 것은 그냥
요나가 그 성을 하루 뺑 돌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보다는 하루를 구분해서 낮 하루, 밤 하루, 40일 후에 니네들 망한다. 그럼 40 며칠이에요? 42일이지. 그렇죠? 40일 후에 망하죠? 그리고 하루 동안 얘기했죠? 그럼 41일 아니에요, 41일. 근데 그 하루를 저는 어떻게 본다? 낮 하루, 밤 하루 본다. 그럼 42일 후에 망한다라는 얘기죠. 성! 니네 성 망한다? 42일 후에? 그랬더니 그들이 뭐예요? 회개예요. 이 니느웨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짓밟은 민족들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은 말씀으로 기름 부어져서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을 담고 여러분들 안에서 성전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걸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리고 그들이 말의 권세를 받아서,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지난주에 엘리야 선지자를 봐서 엘리야가 그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주시고 그 말을 가지고 예언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뭐가 되어져야 돼요? 이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죠. 물이 피로 변하게, 그리고 이 땅에 무엇이 없게 하는? 말씀이 없게 하는 그 재앙을 뿌린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두 증인은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데요. 그 두 증인이 입을 닫으면요,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을 닫으면.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죠. 말씀이 닫힌 거예요. 닫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여러분들의 입에 말씀이 없으면 이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고. 내 말로 말미암아.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에 불과하다? 잔에 불과한 자. 보배를 어디에 담는다? 그릇에 담는다고 이야기하죠? 보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한 1서를 보게 되어지면 요한 1서 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확인해 나가세요. 그래서 있다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없으면 어떻게 뭘? 그럼 없으면 나 뭐 죽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 발견하는 게 뭐다? 그 은혜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 안에 무엇이 있도록? 말씀이 있도록 누구께 기도하라? 성령께 기도하라. 성령께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성령을 주신대죠?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히 성령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60일 동안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에 말씀이 담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 해야 돼요? 살려야겠죠? 살려야 된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